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맺혀 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되기를 바라고, 문제들이 움직이고 돌아다닌다면 묶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예배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영혼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복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아주옵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고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309면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채워 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 임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듣고 알고 기억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지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어느새 2014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아니 지나온 인생길을 생각해 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기를 원하시는지요? 저에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 얼굴이 굳어지게 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갚아주고 싶습니다. 제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입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푸근해지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낙심되어 우울할 때 그 사람을 떠올리면, 그렇지, 그 사람처럼 주님 백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야지, 마치 그 사람이 저에게 호주야, 괜찮아,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고민해 봅니다. 저도 두 번째 사람처럼 그런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무슨 마음으로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을 당한 때였습니다. 마치 버림받은 것 같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한 것 같았고, 사람들이 저에게 손가락질하며 너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었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눈물로, 슬픔으로, 우울로 세월을 보내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조차 거봐,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했잖아 하시면서 저의 죄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시어 벌을 내리시고 그 벌로 고통을 겪게 하시며 그 얼굴조차 저에게로부터 멀리 돌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찌할 바를 몰라 어디에 말할 곳도 없고 신뢰할 곳도, 의뢰할 곳도 없었는데 갑자기 한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 지나온 일들을 쭉 말씀을 드리니 그 목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이 있다고, 그 말씀이 바로 17절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그 목사님께서 제게 읽어주시는데 마치 주님께서 제 귀에 확성기를 대고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호주야, 너의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고 계시잖아. 너와 함께 거하고 계시잖아. 너의 안에 계시잖아. 그는 구원을 베푸실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능자시잖아. 그런 그분이 너로 인해서, 너로 말미암아 너만 생각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즐거이 부르며 그 사랑을 표현하시며 노래하시며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남에게 피해나 주고 쓸모없어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이구나 생각했었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구나, 내 안에 나의 가운데 중심에 임하여 계시구나 라는 말씀이,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실패자로,
자격 없는 사람으로, 형편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고 멀리할지 몰라도 나의 주님은,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동거하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버림받지 않았구나. 더구나 나 같은 사람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서 사랑의 노래가 절로 나오신다니 갑자기 어깨가 쫙 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었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던,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즐거워하신다고요. 그리고 얼른 집에 와서 스바냐 3장을 펼쳐보았습니다. 14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여기에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시온에 따라, 시온에 따라. 얼마나 정겨운 호칭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시온은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하게 됐던 때 그 영화를 자랑하던 다윗성, 그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처음에는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누리게 했던 왕, 그를 기억하시며 그 때를 떠올리시며 저에게 시온에 따라 라고 부르시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호칭이었는지요. 마치 제가 다윗처럼 그렇게 귀한 딸같이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따스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러분을 향해 시온의 딸아, 시온의 아들아, 힘들었지? 외로웠구나. 어려웠지? 라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일어나야지. 어서 일어나.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 기쁘고 즐거운 찬양으로 함께 노래하며 예배하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저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운 노래로 예배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를 15절에서 발견을 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저는 당시에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마치 강아지 취급을 당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발길로 채인 것 같은 수치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저의 죄 때문인 것 같아서, 내가 잘못 살았기에 벌을 받는 것 같아서 짓눌려 있었는데 15절의 말씀은 내가 내 형벌을 제거했어. 더 이상 그 형벌 아래 있지 않아. 심판 아래 있지 않아. 내가 그 원수를 쫓아내었어. 이제 너는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재판관이 이 자리에서 저를 향해 선교를 하는데 문호주는 무죄입니다. 원수의 항고에 승소하였습니다. 땅 이런 판결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형벌을 제거하였다, 내 원수를 쫓아내었다는 두 동사, 제거하였다, 쫓아내었다는 두 동사를 주목해 봅니다. 지금 이 스바냐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되어질 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바벨론 이웃 나라들로부터 침범을 당하여 완전히 멸망하게 될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 두 동사를 보면 제거하였다, 쫓아내었다 라고 이미 되어진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전에 이미 제거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결정하셨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그늘 아래 있지 않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지어주기 위해서, 멀리 던져버리기 위해서, 씻어버리기 위해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은 더 이상 그 죄의 묶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한 사람은 네 죄가 사해질 거야, 앞으로 죽음의 해에서 벗어날 거야 라고 하는 미래를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더 노력해서, 더 잘해서, 더 잘 보여서 구원을 얻어내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는 더 채워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시온의 딸, 시온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완성되고 마침이 되시고 완료된 은혜 아래, 그 은혜 위에 덧붙여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자라기까지 은혜가 더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가득 채워진 은혜 위에 더욱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기에 이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날에 사람이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두려움에 쌓여 계십니까?
혹시 물질적인 경제적인 빈곤으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서 그것만 생각하면 두려우신지요?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그 직장에 있을 수가 없어서 마치 그 직장에서 더 이상 너는 필요 없어, 나가주면 좋겠어 라는 눈치를 보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나와 오랫동안 삶을 같이 했던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여 홀로 자녀들을 돌보며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은 때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두려움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게 하지 못합니다. 전쟁터에서 나가 싸우는 군인에게 두려움이 생기면 벌써 마음으로부터 이 전쟁에 진 것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신의 실력대로 시험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등산을 하다가 골짜기를 연결하는 동아줄로 된 다리를 건널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는 깊은 낭떠러지였습니다. 앞서서 그 동아줄 다리를 타고 많은 사람이 건넜기에 나도 건널 수 있어. 사실은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 사람들 건넜으니까 나도 건널 수 있지 하면서 그래, 내가 앞만 보고 가자, 저쪽만 보고 목표만 보고 가자 하고서는 한 발 내디는데 흔들 이 다리가 이렇게 흔들하면서 저를 정말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뜻 한순간에 아래를 내려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는 깊은 정말 골짜기, 끝이 보이지 않는 골짜기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다리가 달달달달 떨리면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와서 저를 이끌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앞만 바라보고 저쪽으로 가야지 목표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한 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표에서 눈이 떨어져 아래 그 문제를 보았을 때에는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라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시며 손을 꽉 붙잡고 이리 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이기셨기에,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 지금 낙심됐니? 실망했니? 두려움 가운데 있니? 아니야. 기운을 내, 힘을 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는 그때 이 구절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실패감에 젖어 있을 때 내 손이 힘이 없어서 내려올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그 손을 늘어뜨리지 마. 위로 올려서 나를 향해 부르짖어. 내가 있잖아. 내가 듣고 있잖아. 내가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할 거잖아. 그렇게 기도하라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뒤로는 때로 제가 어려움에 젖어 있어, 낙심 가운데 젖어 있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속으로 스스로에게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호주야, 네 손을 들어. 그 늘어뜨린 손을 들어. 기도의 손을 들어야지. 여러분, 2014년도 한 해가 어떠하셨습니까? 여느 때 말처럼 다사다난 일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으셨습니까? 어른들의 부주의로 색사들의 생명을 한꺼번에 잃게 했던 세월호의 참사, 계속 되어지는 경기 침체로 예년에 비해 성탄절의 거리는 참 한산했습니다.
성범죄와 금융사기는 점점 더 심해져 가고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려고 해도 얻었던 대출보다 더 싸게 팔아야만 하는 상황. 집 없는 서러움에 겹쳐서 전셋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박봉으로 근근히 살아가야만 하는 서민들에게는 월세가 마음을 더 시렵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있다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잖아. 너희 가운데 계시잖아. 멀리 계시지 않고 그 중심에 계시잖아. 그는 구원을 베푸실, 부르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도움을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길을 인도하시며 사랑해 주시며 너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에서 눈길을 돌려 느려뜨려진 낙심의 손을 올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노래하며 예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원수를 쫓아내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강북 제1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어떠한 삶의 어려운 고통, 낙심, 실패, 좌절, 절망 가운데서도 우뚝 일어설 수 있는 의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를 만난 내 영혼 하늘 안식 누리리. 주를 만난 나의 삶 하늘 평화 얻으리. 어디서든 언제이든 주님 나라 임하리. 어딜 가든 무엇하든 주와 동행하겠네. 주의 공이 그의 인자 나의 발을 붙드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삶을 드리네. 그 누가 그의 소원 이루어 드릴까. 주를 만난 내 소원 그의 소원 되리라. 주의 공이 그의 인자 나의 발을 붙드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삶을 드리네.
그의 소원 이루어 드릴까 주를 만난 내 소원 그의 소원 되리라. 나의 삶을 붙드네 온 마음으로 주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네. 그 누가 그의 소원 주를 만난 내 소원 그의 소원 되리라. 어딜 가든 무엇하든 주의 길만 일어나셔가지고요 2014년 마지막 주일 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드리십시오. 아니요, 뭐 와주신 게 아니고요, 다 우리가 주인인데요, 뭐 오신 게 당연하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걷겠다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좁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스러운